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예. 저희 실수로 오예배를 출력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잘 몰랐는데, 저걸 하다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출력을 해올 시간도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전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다 싶긴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뭘 주셨냐면, 야곱의, 영적 황제죠. 이 시대. 언약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후쿠오카를 갔는데, 후쿠오카에 박종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거기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잠깐 인사를 했거든요. 인사를 하고 이렇게 거기 가보니까, 후쿠오카의 유명한 대학교 앞에 미션홈처럼 교회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잠깐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쭉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게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못 읽는 글씨예요. 당연히 일본이니까. 물어봤어. 성자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제가 아는 일본 사모님이 천국을 가시면서 쓴 간증문이에요.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다락방을 하고, 전도신학원을 다니는데, 전도신학원 졸업을 하려고, 해외 캠프를 갔어요. 해외 캠프를 갔는데, 제가 배정받은 데가 어디냐면, 나고야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가보니까, 일본 목사님이더라고요. 일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먹고 자고 하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좀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양 동북교에서 계속 훈련을 받으세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몇 번 보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무슨 폐암인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가시기 전에 저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전도 자료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 일본 분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카톡이 마침 있어갖고 목사님한테 잠깐이지만 글을 남겼어요. 물론 일본 목사님입니다. 구니무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 좀 아마 이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회를 접으시고 교회를 넘겨주시고 아마 시골로 내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모님 얘기를 들었다. 참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음 외국을 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일본 분인데도 되게 서구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약간 코도 막 크시고 좀 약간 서양인 같은 느낌이셨는데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제가 대학생 때 처음 가갖고 그렇게 했는데 좀 신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며칠 동안 사역을 하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렇다 저렇다. 근데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람. 그리고 그런 걸 자꾸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 그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해외 팀 사역을 하러 가면 유 목사님 먼저 메시지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불신앙이 많이 들리길래 어느 날 저녁에 그걸 한번 딱 펴봤어요. 읽는데 뭘 느꼈냐? 너무 정확하게 현장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냐면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요.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이제 글 좀 제가 부탁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뭐 하은이는 잘 알겠지만 제가 되게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이게 일본 오사카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다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글을 잘 써요. 근데 어제는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하여튼 저한테 또 이렇게 단문이 왔었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올려주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10년 만에 작은 미스바 시간 나름대로 전환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좋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는 강단 말씀 시편 21편 1절로 13절 속에서 한 주가 시작되었다. 내게 오직 한 분 참된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것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는 작은 결단이 내게 있었다. 다 잃어도 좋으니 그분 앞에 서고 싶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내 안에 불가능하다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길을 잃고 답이 없다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렇게 내게 말했던 사람들의 소리조차도 반응할 가치도 반응할 이유도 없었다. 여유도 없었다. 주님 앞에서 살고 싶었다. 주님이 좋았다. 여전히 내가 무능덩어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좋았다. 내 모습이 상관이 없었다. 주님이 좋았다. 40년을 갖고 있던 상처, 아픔, 뇌에 각인되었던 그 아픔과 원망도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었다. 이 시간이 내게는 망대를 바꾸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청년 수련회 때 제목이 충격이었고, 제목이 이랬어요. 내 삶을 버려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주일 일부와 잊고 놓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한 시간이었다.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것 이거 하나는 할게요. 주님만 아시는 그 결단, 주님만 들으신 그 결단,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결단. 그런데 신기하게 정말 마음이 편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눈을 떠도 낮에도 사건을 만나도 잔잔한 깊은 바다같이 주님의 파동만 있을 뿐 어떤 소리도 생각도 나를 건드리던 많은 일들도 전혀 요동되지가 않았다. 지나온 시간들이 보였다. 내가 왜 그렇게 짜증 속에 있었을까? 나는 왜 그리 불안했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게 내 중심이었을까?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 6시까지 잠을 못 잤다.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 안에 사느니 찬양을 하는데 깊어져 갔다. 나는 주인을 바꾸는 것을 실제로 조금 한 것뿐이었는데 주일 저녁 다민족 예배 새 가족이 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은 것뿐인데 가나안인들이 처음으로 정말 찬양을 드렸다. 화요일 베트남 예배에 스상이 왔다. 다음 만남을 잡았다. 그리고 리차드에게 난민 신청이 거절되고 문제가 왔는데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가 왔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는 길이다. 수요일 달의 데모 쇼크도 스태프들 우리 모두가 느꼈다.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바쁜데 평안하고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인데 전혀 시끄럽지가 않냐고. 그동안 주장했던 생각 하나가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생각이 들었다. 마음과 생각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끊임없는 평안이 몰려왔다. 목요일 샤꼬 마츠리쿠리와 이쿠노쿠 마츠리 회의를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서로 웃고 함께하며 이쿠노쿠 마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주변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였다. 내가 가는 곳에 영적 공기가 바뀌어 갔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누리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다 양보할 수 있었다. 걸리지도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금요일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기록을 해두어야겠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망대바꾸기입니다. 그렇죠. 망대가 뭐냐? 그렇죠. 이것도 뭐 해석과 많은 게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래서 조금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제 한 30년, 31년 동안 이제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뭘 알게 됐냐?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듣게 됐어요. 아까 우리 뭐 상일이 형제가 복음 뭐냐 그랬지만 사실 많이 들었지만 제일 모르는 게 또 복음이에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고백했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복음이에요, 복음. 어느 날 감사하게 이제 우리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도 맞겠지만 복음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복음을 들으면서 나의 문제가 뭔지가 보이더라고요. 나의 문제가 뭘까? 그렇죠. 그 전까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까지 뭐냐, 늘 전 솔직히 그랬어요. 아버지의 어머니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부분에 네 진짜 문제가 뭐냐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나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부딪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설명을 들었지만 처음으로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왜 신기했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안 보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눈이 가려워져 있잖아요, 맞죠? 안 보여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나 봐요. 그렇죠? 비밀은 뭐죠,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도 신기했어요. 성경을 딱 펴니까 뭐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보게 된 게 뭐냐, 저는 약간 이렇게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감사하게 이제 전도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도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럴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었고,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전도라는 단어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봤냐? 현장에 처음 전도를 하러 와서 뭘 봤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구나.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도 못지만 저한테는 신기했어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뭘 봤냐? 조금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뭐냐라는 거를 왜 다락방 전도라고 하는지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락방의 의미, 이게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 이제 감사하게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자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알게 됐냐? 조금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제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영적인 뭐가 오는데 이게 수도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망대 바꾸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랄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고백했지만 맞아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망대가 서니까 어떻게 해줘? 요셉이 형들을 놓고 이를 갈고 갔었는데 망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아,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요셉이 참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성격이 좀, 전 옛날에 어릴 때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요셉이 착해서 잘 참았다 그러더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고 뭐 얼마나 이상하게 가르친지 모른다, 교회에서. 요셉이 뭘 참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착했더니 형들을 살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셉은 망대가 바뀌었어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말씀이 임하기 시작. 그때 아까도 누가 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왜 집중이 안 될까요? 그렇죠. 집중이 안 되죠? 다른 거에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될까요? 여러분? 틀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집착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죠, 우리가? 분열돼 있다고 하는 거. 그렇죠. 뭐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중독돼 있다. 그렇죠.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걸 해야 안정이 돼요. 어떤 사람 막 술을 왜 이렇게 먹냐? 그게 아니에요. 술을 먹어야 이 사람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려면 술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술을 왜 먹냐?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술을 통해서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망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 망대 바꾸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이걸 뭐라 했죠? 주인을 교체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죠? 같은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럼 주인 바꾸면 넌도 어제 뭘 바꿔 날? 주인 바꾸는 것도 뭘까요? 같은 말이라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바꾸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기 시작. 저는 그 유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메시지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뭐냐? 설교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느끼냐? 내가 지나간 길을 설명해 주는 사람 같아요. 어떨 때 메시지를 들으면 저건 설교라고 하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많은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면 일반적인 설교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몇 장 몇 절하고 이거 뭐 신학적 성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설교는. 근데 설교라는 건 뭐냐? 내가 세계고구마를 하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왔어. 너네도 아마 이렇게 길을 갈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죠?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시작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죠? 말씀 성취의 축복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시작점이 뭐냐? 이제 기도라는 단어가 제게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뭐냐? 그렇죠?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를 들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요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뭐냐? 정말 기도가 아예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때 몇 가지 느껴졌는데 첫 번째 뭐냐면 좀 느껴진 게 누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왜요? 뭔가 막고 있어. 그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막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기도는 하죠. 중얼중얼 하면 되는데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몰입이 안 돼요. 기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몰입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저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약간 온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 너무 힘드니까 막 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힘드냐. 제가 그걸 느꼈어요. 눈을 딱 뜨면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요. 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눈을 딱 뜨면요. 그때부터 뭔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워.
저는 이게 뭐 무슨 영적인 건지 뭐 정신문제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가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뭘 하기 시작했냐. 제가요, 그때 그런 보니까 제가 그 일을 당해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 설교도 못 듣겠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좀 나은 거예요, 약간. 그때 저는 뭘 했냐.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듣기 시작했어요. 딱 그건 좀 그래도 할 수 있겠다. 그 성경을 이제 읽어주는 그 유튜버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읽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듣고 있으면 좀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뭘 이렇게 하게 됐냐면 쉽게 하면 이제 메시지를요 계속 파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딱 몇 가지가 부딪혔어요, 저는. 그게 뭐였냐면 솔직히 말하면 기도에 대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 단어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새롭게 부딪힌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할 땐 힘들었는데 이 단어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힘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메시지상에서 뭐냐.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르게 부딪힌 게 뭐냐? 호흡이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만에 이게 딱 부딪힐 때 처음으로 그걸 딱 정했어요. 내가 이걸 진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메시지를 이걸 놓고 뭐냐 진짜로 실제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냐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매일 기도가 돼요. 24시가 되냐 그러면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날마다 기도가 돼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동이에요. 이게 시스템인 거 봐요. 맞죠? 눈을 딱 뜨면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해야지가 아니라 자동으로 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염려, 걱정, 불안 오죠? 근데요, 그걸 딱 스톱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몰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할 수 있냐? 그거를 딱 스톱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딱 그 기도하는 그걸 딱 제가 시작하면요. 감사하게 뭐냐? 딱 스톱할 수 있어요. 탁 돼.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요. 뭐냐? 뭔가 설명할 수 없이 이게 오기 시작한 걸 알기 시작했어요. 제일 이해 안 됐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기도가 행복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가 뭐가 행복하지? 근데 조금 뭘 알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단순히 뭘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뭐죠?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조금씩 뭐냐, 처음에 이 기도가 막 시작될 때,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무슨 얘기냐, 기도를 하고 있다 보냐, 다른 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감사하게 뭐냐, 적어도 딱 기도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싹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냐, 이게 기도구나. 그런데 이제 뭐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뭘 도전해야 되냐. 이 축복이 잠깐의 이건 정식기도잖아요, 사실은. 이건 정식기도거든요. 근데 이 축복이 뭐냐, 이제 뭐죠? 24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리면서 뭐냐면, 전 아직까지 제가 그러니까, 이거 24는 어떻게 한 거지? 그러면서 계속 제일 요새 찔린 말이 뭐냐, 기도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24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건 뭐냐, 24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뭐예요? 24, 25,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약간. 아는 것까지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바뀐 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리더 수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건 뭐였냐면, 저에게 리더 수련 때 오직은 뭐였냐면, 말씀이 부딪힌 게 아니고, 어렵지 않다가. 근데 저는 자꾸 제 스스로 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렵다는 건 뭐죠? 여러분 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생각하면 한계를 줘버린대요. 내가 생각하면 뭐냐, 나라는 한계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멍하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자꾸 하면 뭐죠? 내 한계에 갇혀버려요. 나는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번 WS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못 가신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였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우리 투자님 한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어쨌든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알면 좋잖아요. 저는 중요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카톡 대문을 바꿔요. 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카톡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카톡을 볼 때마다 하루에 그걸 수십 번을 봐요. 저는 지금 뭘 붙잡게 됐냐, 개인적으로 300%를 연습해야 된다. 그걸 드릴이라고 표현했더라. 300%를 연습해라. 왜? 이건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어렵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였죠? 이제 청년순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인 교체라는 말씀으로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뭘까요?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된다. 누구에게 전달해 줄까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뭐 이번 주제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황제를 살린이 아니에요. 황제를 살린이에요. 살리는 거는 미래인데 살린이에요. 영적 황제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걸 하려면 뭐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교회 성도들 이 지역에 또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뭐냐? 지금 제가 여름에 받고 있는 응답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걸 또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야곱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훌륭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이번 주간 강단이에요. 언약 전달.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 300불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대가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5가지의 길 속에서 하나님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 그 시대 영적 황제인 야곱이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축복과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우리의 가슴 속에 늘 가이사처럼 우리가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따라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